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어떡하게 되고 어떡하게 된대요? 풍족하게 된대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더 복에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고 복에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없는 자 되지 마시고 빼앗기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갑절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 시작. 은혜. 먼저 하나님이 포도원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자, 33절 한번 볼까요? 본문 33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포도원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기 전에 먼저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걸 주셨다라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뭐 하는 분? 그렇죠.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인이 포도원을 먼저 만들어 주셨죠. 산 울타리로 두루어 주시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도 짓고 먼저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찾기만 바라는 분이 아니에요. 열매를 찾기 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먼저 주시는 분. 환경도 주시고 보호도 주시고 사랑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열매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요 마태복음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자, 이사야 5장 1절 2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즉 주님께서 포도원을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아주 사랑으로 정성껏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사실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있는 게 다 받은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내게 아니라 다 받은 것.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 돼야 돼요. 내가 자랑하기 전에 말씀 보세요. 내가 받지 않은 게 뭔가 다 받은 것. 생명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다 이미 나에게 주셨다는 것. 그 주신 고백이 먼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6장 한번 열어보시려.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6장. 예, 그래도 성경 와서 한 번은 성경을 좀 펼치셔야 되잖아요. 그죠? 창세기 6장 8절 한번 보세요. 화면도 준비했는데 한번 성경을 또 직접 열어볼게요. 창세기 6장 8절 9절인데요. 8절 9절인데 잠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8절 9절에 소제목이 하나 나오잖아요. 노아의 원래는
성경이 처음에 기록된 요 제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교부들이 우리 성경 읽기 좋으려고 장절을 다 나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쉽게 보는 거지, 잘 보면 8절 9절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자꾸만 9절을 먼저 봐요. 야, 어떻게 노아는 의인이었기에 그는 완전한 자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겠지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가 완전해서, 그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8절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어요? 무엇을 입었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내가 동행하려고, 내가 의인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그에게 먼저 은혜가 임해서. 왜 하필 노아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꼭 노아예요? 예스, 아도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예. 왜 노아만 돼야 돼요? 왜 김가는 안 되고 왜 이가는 안 돼요? 왜 노아여야 돼요?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한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하자 그 은혜에 감격한 노아가 의인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9절로 보면, 야,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나는 노아 같지 않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먼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 출애굽기 성경 공부하면 꼭 요게 나오거든요. 출애굽을 딱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18절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가 홍해도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또 이겨내고 그러면서 막 스토리가 재밌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 18장까지는 재밌어요. 근데 19장에서 위기가 찾아와. 이때부터 십계명이 나오고 뭐 율법이 나오고 성막 나오고 막 복잡해. 그다음 출애굽기 다음에 뭐예요? 레위기잖아요. 레위기에서 성경 덮어버리잖아 우리요. 통독하다가 아유 뭐 재미없어. 성경 덮어버려. 요게 첫 번째 성경 통독하다가 오는 위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먼저 출애굽 구원으로 먼저 탈출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19장 40장이 먼저가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가 먼저가 아니라 1절에 18절처럼 8장처럼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우리를 먼저 살려주시는 은혜, 6월 패스오버 우리를 넘어가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는 다음에 19장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이거 지켜라, 사랑해라, 섬겨라, 제사 지내라, 그러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게 먼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먼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받으려고 하세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내가 먼저 받으려고 해야지 내가 먼저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은혜가 때로는 주저앉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내 의가 나와. 내 거로 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나를 출애굽해 주신 그 은혜. 날 노예였던 죄의 노예였던 나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죄에서 나오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19장부터 시작되는 그 율법과 그 사랑 앞에 내가 순종하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내가 개척한 포도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것 인정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내가 개척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 회사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자꾸만 원망이 나와요.
잘 안 되면.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먼저 나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게 되면 내 가정, 일터, 교회, 직분 모두 먼저 내가 받은 은혜를 알게 되면 원망보다 뭐가 먼저 나온다고요? 뭐가 먼저 나와요? 그렇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값없는 나에게 값없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받았다는 것. 포도를 나에게 주셨다. 내게 많은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살려주셨죠? 할렐루야. 생명 주셨죠? 은혜 주셨죠? 오늘도 여러분 주 앞에 나온 거 나의 의가 아니라 나를 주셔서 은혜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 그렇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감사 예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감사, 이 감사를 먼저 드릴 때 먼저 열매를 찾는 분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주신 하나님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주시고 은혜로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열매를 요구하시죠. 그래서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자, 34절 볼까요? 34절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자, 주님께서 이제 열매를 찾으시죠. 그 농부가 이제 주인이 농부에게 열매를 지금 찾기 위해 그 종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포도원을 맡긴 목적은 열매를 찾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다시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21장 전체가 사실은 열매와 관련돼 있어요. 자, 21장 한번 저와 여러분 한번 성경 잠깐만 찾아볼게요. 자, 마태복음 21장 19절 보세요. 19절. 마태복음 21장 19절. 중간에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무엇을 맺지 못하리라? 열매 동그라미. 혹시 펜이 있으시면 열매 동그라미. 그리고 34절. 무엇을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무엇을 받으려고 열매 동그라미. 그죠? 41절도 보세요.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무엇을 바칠 만한 열매 동그라미. 또 43절, 마지막 4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무엇을 맺는 백성이? 그렇죠. 물론 제가 열매만 동그라미 쳤지만 열매가 없지만 열매를 요구하는 게 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21장 12절 보세요. 12절. 성전을 깨끗하게 한 사건도 사실은 열매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열매를 원하시는 거고요. 무화과 나무는 아까 우리가 열매 체크했지만 무화과 나무에서 주님은 열매를 찾고 있죠. 그리고 두 아들 비유 지난주 말씀처럼 그죠? 친절한 불순종을 한 그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들에게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또 이 포도원 비유도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원하시는. 그래서 사실은 21장 전체가 열매를 요구하시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이들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 그러자 어떻게 하느냐? 그 열매를 찾으러 왔던 종들을 이 농부들이 그 종들을 죽여요. 그게 이제 3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35절에서 37절 시작.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농부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
뜻하고 여기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뜻해요. 그래도 구약에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하지만 그 선지를 다 잡아 죽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시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하나님은 보내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열매를 찾지만 계속 그 열매를 그들은 내지 못하니까 계속 그 종들을 죽이는 이 백성들과 이 농부들을 하나님이 이야기하면서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해요?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뭐 하셨대요?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직접 오셔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함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열매 맺기를 계속 바라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계속 심었지만 계속 포도나무가 죽어지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아들을 보내겠다. 그래서 그 아들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화면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의 마지막, 열매의 종착점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매를 요구하셔요. 회개의 열매, 신앙의 열매, 어떤 변화를 하나님이 계속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들을 때 그래 내가 열매 맺자, 열심히 살자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건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신다는 건 뭐냐면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씀이 주어질 때 그래 난 사랑 잘해. 나는 이웃 사랑 잘하고 나 하나님 사랑 잘해. 그렇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바리새인 사두개는 그렇게 들었죠. 나 율법 잘 지켜요. 나 사랑 이만큼 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지적하셨죠. 아니, 너 사랑하는 것 아니거든. 우리에게 율법을 이야기하고 열매를 요구할 때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 열매 맺을 수가 없네요.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자꾸만 세상을 가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믿음으로 살아라, 열매 맺게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아까 우리 영상을 보았듯이 항복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는 항복하는 거예요. 경배예요. 내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오려고 했고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나름대로 믿음 생활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거로 안 되네요.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고 그렇게 예배하려고 하고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항복합니다. 그렇게 주 앞에 나오는 자만이 진정한 주님으로 인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뭐하리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이거 인정하세요? 정말이에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네. 내가 뭔가 살아보려고 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면 할수록 왜 하나님 저 뒤로 가죠?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왜 남는 게 없죠? 그걸 경험할 때 진정한 열매는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누구 안에 붙어 있어야? 할렐루야.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만 진정한 건강한 신앙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 이야기 아시죠? 요셉 구약에 꿈을 잘 꾼 요셉. 요셉이요 가는 곳마다 형통해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은 끝까지 신앙을 지킨 모델이에요. 모든 그 위인들 중에 한 번씩 다 넘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한 번 더 실수하고. 근데 요셉은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 완벽한 모델이야. 그러니까 와, 요셉 대단하다. 요셉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비결이 있어요. 성경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비결인 거죠.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형통한 게 아니에요. 신앙 안에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운이 따라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그 세상 용어는 운이야.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운 좋은 사람을 못 이긴대. 인정하세요?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어. 정말 열심히 노력해도 운 한번 좋은 사람이 앞으로 퐁퐁 가. 그게 세상의 법칙이야. 신앙의 용어로 우리를 그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야, 요셉은 운이 좋아. 어떻게 감옥 갔는데 보디발 집을 가게 되고, 어떻게 그렇게 운 좋게, 그렇게 해석도 잘해서, 왜 이렇게 운이 좋아? 그렇죠? 그 주인, 3절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 그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게 말이 그거지. 세상으로 보면 그 주인이 요셉은 운이 좋은 사람이야. 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본 거죠.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니까. 근데 우린 신앙의 용어로 보니까 운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운을 여러분은 그 운보다 앞서가는 믿음의 행운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 보면 와, 김집사님 대단해. 왜 이렇게 운이 좋아? 우리는 알죠. 은혜야.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 그 고백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열매를 찾으시죠. 근데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열매 잘 맺어요, 목사님. 저 완벽해요가 아니에요. 목사님 저 그렇게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어야지가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맺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용어예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사랑할 수는 없어요.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서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두고 보자. 힘 있을 때까지 두고 보자. 그렇죠? 우리는 용서한다고 하면서 용서 안 해요. 용서는 우리 안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용서가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게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도 안 되죠?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가게 되면,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 원수가 긍휼히 여겨져. 남편이 원수인 분들 어느 순간에 긍휼히 여겨질지어다. 긍휼히 여겨질지어다. 불쌍히 여겨질지어다. 자식이 원수인 분들 자식이 불쌍히 여겨질지어다.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열심히 살아야지가 아니라 열심히 뭐 해야지? 여러분,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면 예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예배하려고 하면 열심히 살아줘요. 이거 인정하세요? 예배하게 되면요, 내가 정말 예배하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그러면 그 예배 시간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열심히 살려고만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려고 그러죠. 우리 병현이, 그지? 우리 병현이가 이제 해병대 간대요. 이제 5월에 간대요. 열심히 살죠. 열심히 공부하고 중국에서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그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 또 병현이 그만큼 열심히 예배하는 자녀가 되었죠. 우리 주의 자녀들이 세상은 너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돈 벌어라, 이렇게 가르쳐요. 세상 용어예요. 세상 풍조예요. 하지만 열심히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예배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내 삶 속에서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 더 시간을 쪼개고 더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열심히 사는 자보다 더 앞서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은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지막에 십자가로 끝나게 돼요. 자, 38절, 39절, 38절, 39절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돈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이게 죄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속자를 죽이려고 해요. 우리는 예수를 자꾸만 죽이려고 해요. 왜? 예수가 오면 부담이 되거든요. 예수가 나에게 임하면 귀찮아져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자꾸만 귀찮게 하고 제동을 걸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 예수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 농부들도 이 아들, 이 상속자를 죽이고, 그렇죠. 39절 이에 잡아 포돈 밖에 내쫓아 뭐 했느니라? 죽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를 죽이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 없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자꾸만 나오잖아요. 복은 원하는데 예수님의 주권은 싫죠. 공동체는 좋아요. 우리 교회는 좋은데 예수님의 지적, 예수님의 가르침, 이렇게 해라, 순종해라, 충성해라, 이건 자꾸만 싫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죄된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자꾸만 예수를 내 안에 죽이려고 그러고 거부하려고 그러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죠. 이게 요한복음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무엇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요,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가 왔지만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 계속 거부해. 그러자 그 영접하게 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접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함께 하겠다라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우리가 이번 주에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무엇으로 충만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예수로 더 충만한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부담되기도 하고,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말씀이 날 자꾸만 찔러.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돼. 그 부담되는 말씀을 내가 영접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잘 아시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살아계시네. 한 번 더.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
선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세상 가치가 아닌 그 예수의 가치, 그 예수의 십자가, 때로는 부담되기도 하고 나를 찌르기도 하고 늘 부족한 것뿐 우리들의 인생을 그 예수로 충만할 때 어떻게 세상 모든 것들이 부럽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풍파가 두렵지 않을까요? 우린 가능하죠?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충만해질 때, 그 왕이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을 때 부럽지 않게 되고 두렵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자꾸만 다른 것으로 충만해졌던 것 같아요. 세상 것들로, 걱정, 근심으로. 근데 정말 예수로 충만한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지만 그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에요. 넌 열매 맺을 수 없으니 내 안에 있어라, 내 곁에 붙어 있어라, 내 은혜를 의지해라 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항복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그 십자가 사랑을 알아야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요즘 사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 또 전쟁으로 인한 또 고통도 있고, 또 전쟁에 피해받은 또 민간인들도 많이 나오고, 이런 강대국들의 이런 아픔들, 또 이런 상처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가 없다 보니 그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이런 모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참다운 예수로 인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부러운 것이 있습니까? 혹은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여서 부럽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 내가 열매 맺지 못하기에 그분이 친히 열매가 되어 주셔서 나에게 오신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혼자 걷지 않게 하시고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매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